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피곤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평안과 쉼을 얻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0장 경배와 찬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찬송을 드리옵니다.
속을 헤매며 어느 바다가 거닐 때 그 갈릴리 호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올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나를 향하여 보시며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또한 주 명하신 바대로 복음 전하러 갈 동안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진정 모시길 원하네.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늘로부터 내 구주로 모시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월 한 번씩 방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해 하나님과 그리고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특권이었고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청중이 누구인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동료 목회자들 간에 가장 힘들고 하기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언제나 결론은 헌금 강조 설교와 장례식 설교라고 결론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설교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 또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회자 없이 교회를 지키고 진리의 등대를 보존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평신도 지도자님들과 그 교우님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희생과 눈물을 하늘 기름책에 기록해 주시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한 분 한 분에게 씌워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위해 복음 사업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풍성한 결실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삽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해서 친구, 직장 동료, 동문, 그리고 동향 등등,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간에는 이 교우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은 서로에 대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가족 간에는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있어야 하고, 친구와 동료들 간에는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하고, 그 외 각종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거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했으니 내가 은퇴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돌봐야 한다 라고 하거나, 너희가 여기 오기까지 내 가지재산 다 너희를 위해 투자했으니 내 살 집은 너희들이 사줘야 하지 않겠니? 라는 요구를 하거나 또 뭔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나 목회자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 목회를 하던 교회에 부임을 하고 첫 안식일 설교를 마친 다음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직원들과 함께 상견례를 겸한 임시 확대 직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해온 종이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목사에게 바라는 것을 적으라고 좀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록한 종이를 다 회수해서 직원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설교를 잘 해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이 방문을 자주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중보 기도를 잘 해주기를 바라는 순서였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바람들을 보면서 목회자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고 슈퍼맨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또 사용자에게, 학생은 교사에게, 교사는 학생에게,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국민은 국가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과 요구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분란과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고 계실까요? 오늘 이 안식일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친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와 바람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일까?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두 번째 주신 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냥 나가자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으나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모두 몰살당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 수백만의 백성들이 4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었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위에 펼쳐져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모세가 없는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먹고 마시며 광란의 상태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매일 아침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곤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시련, 또 때로는 실패나 공공함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불평하며 의심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아유, 어쩌다 재림교인이 되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 하필이면 재림교인이 되어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살아야 하나? 라는 원망도 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도록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5개의 중요한 동사형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외하라. 둘째, 행하라. 세 번째, 사랑하라. 네 번째, 섬기라. 그리고 지키라 입니다. 이 5가지 행동 강령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삶을 사는 것이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첫째로 삼으며 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행동 강령의 그 배열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대원칙에 4가지의 실천 강령이 달려 있는 것이, 즉 하나님 사랑을 가운데 두고 앞뒤로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2가지는 경외함과 도를 행하는 것이고, 뒤의 2가지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뒤의 2가지는 앞의 2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한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 삶의 첫째로 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요 첫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어느 계명이 큰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온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사는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들은 다 지키겠노라고 큰 소리로 약속하고 장담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10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제정하시고 각종 절기를 주시고 성소와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삼도록 하셨으나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삼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 10가지를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인 마음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어떤 부모의 행동 강령을 적어놓고 읽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은 죄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앞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무한한 행복감을 가져다 줘요. 이처럼 이 너무 예쁘고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이기심 100%의 존재입니다. 부모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고프면 울고 불편하면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밤에 몇 번씩 잠을 깨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기심 덩어리. 그래도 부모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고 돌봐주고 사랑합니다. 혹 아기가 아플 때는 자신이 대신 아프고 아기가 건강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만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마침내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이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예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준 시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시적인 기교도 없고 은유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후반의 그 시 저자의 결심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게 해준 시였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동행하심의 축복이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그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구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드리고 자복한 후에 구주만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주를 잘 섬기겠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모시기로 결심한 믿음의 가족들이 약속된 영원한 하늘 본향 그 황금 도성문을 들어갈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